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34페이지가 됩니다. 34페이지. 저랑 번호가 다른가?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거기 지도를 좀 보시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는지 거기 보이죠?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보통 이제 이제 예루살렘이 한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항상 이제 성경에 보면 동방이라고 나오는 곳은 거의 이쪽 지역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 신할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바벨탑, 동방 신할 땅으로 바벨탑을 쌓고 또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4가지 강이 흘렀죠. 그 4가지 강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강은 2강이 있어요. 하나는 히데겔과 하나는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히데겔이라는 건 이제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쭉 보면 2강이 크게 흘러요. 그죠? 하나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 유프라테스 강 이쪽을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라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2강 사이의 문명이라고 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 우르는 바로 좀 밑에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우르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떡시루처럼 이렇게 쌓아 올린 거 이렇게. 그죠? 이 신전이거든요. 요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제 갈대아 우르고요.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거라고요. 예전에 그랬죠. EBS에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정도 되는 걸 한번 했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갈대아 아브라함 시대 때면 우리는 고조선도 세워지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계셨을 때가 이제 삼국 시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이제 고려 시대 이러니까 아니죠. 종교 개혁은 조선 시대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3층 집이 있었다고 하고요.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제 맥주가 거기서 이제 보리농사 이런 것 때문에 맥주를 이렇게 큰 항아리에 큰 빨대를 만들어 가지고 빨대로 다 마시고 시와 어떤 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우르다. 그러니까 그 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 얘기인 거죠. 게다가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뭐가 쌓여졌었죠? 바로 신할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바로 바벨탑이 쌓여졌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바벨탑이 쌓여졌던 거였어요. 그래서 니므롯이 신할 땅을 이제 점거하죠. 그죠? 우리가 니므롯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었으며 그리고 우상숭배 지역이었죠. 그리고 지구라트 꼭대기 하니까 달 모양이 있더라. 그걸 보면서 고고학자들은 이 갈대아 우르가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달을 이제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뭔가 자격됨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맥을 좀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둘로 나눠지더라. 그러니까 아벨과 누구? 가인으로 나눠지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뭐죠?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나라 만들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 풍조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들, 이 사람들. 이게 나중에 뭐 계시록까지 가서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666의 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인의 반열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반열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반열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담에게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한 그 메시아를, 그 언약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담아, 네가 엎질렀으니까 네가 정복해고 네가 알아서 구원받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어.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두 반열의 특징이 있다면 이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인부터 시작하여 이건 뭐냐면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죠. 성을 쌓고 자기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뭐 철기 문화를 만들고 농경 문화를 만들고 뭐 목축업을 만들고 부를 쌓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근데 이것이 성공인 것 같으나 성경 그 놋 땅에 거주했다. 놋이라는 게 뭐라고요? 유리함, 방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방황인 거예요. 헛되다. 나중에 뭐 이제 이거를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을 쌓거나 아니면 어떤 문명을 일으키거나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뭐 하는 자예요? 바로 예배하더라 이거예요. 예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맞아 죽더라. 누구한테? 세상한테 맞아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운명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없이 보이죠. 그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산자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 우리는 항상 약한 자들인 거예요. 세상에 볼 때 약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강한 자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지금 연약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서문학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믿음의 사람, 믿음을 통한 열매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예배. 그죠? 예배가 뭐죠? 바로 셋때에 와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이제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 보면서 예배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 뭐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조차 내가 날 수 없어요. 에노스, 우리 인간이고 우리는 사실 헛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 이게 예배인 거죠. 이게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걸 설명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면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모든 게 허투루 지금 쓰여진 게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제단 쌓고 그 제단 쌓는 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포함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건데요. 바로 우리는 그 에녹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란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건 뭐죠? 모든 삶을,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뜻이 같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진짜 동행하는데 동행이 그냥 같이 간다고 동행이 아니라 같이 말벗도 되고 마음도 통하고, 이게 동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귀찮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편하지, 그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어거지로 같이 가주는 거지. 동행이란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동행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노 때는 바로 그 믿음이란 뭐냐?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거. 근데 그리고 믿음이란 뭐였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노아죠. 그러면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방주를 짓죠. 물론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이야기들은 다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봤던 건 뭐였죠? 아벨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어떻게 믿음이 생겼지? 라고 할 때 침묵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해설만 나올 뿐이지 그 이하도 이상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셋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웃음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하나 보여줬는데 뭐였냐면 가죽 옷을 입혀 보내는 거였죠. 그죠? 원래는 이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아담이 자기가 직접 만든 무화과 나무 이불에다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이제 나 편한데 하나님 안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처럼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단절되어 하나님과 끊어지는 상태, 관계가 끊어진 거, 이게 죄예요.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의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신학 배울 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 스스로는, 네 스스로는 그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죽는 겁니다. 왜? 먹는다는 네가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하가 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는 겁니다. 왜? 죄를 범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는다라고 하는 저주를 아담과 하와에게 때리지 않고 다른 생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면요, 죽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율이가, 저희 4살짜리 딸 아이가, 제가 한번 햄스터를 죽인 적이 있어요. 잘못해서 청소하다가 얘가 청소기에 빨려 들어갔어. 여러분들도 이런 반응인데 우리 하율이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걸 처음 맛본 거야. 그것도 누가 죽였어? 아빠가 죽였어. 그래서 제가 청소하지 말라고 막 난리를 피워요. 그게 얘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물며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최초로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의 죽음인 거예요. 그 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짐승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뭔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 그 가죽으로 덮어 씌워졌다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게 뭐냐면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스토리라면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의 반열이
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이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므로 아벨은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재물이 맞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그때 따졌죠, 그죠? 문맥적으로는 사실은 재물보다 사실은 뭐가 더 중요했던 거야?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가인이 문제였고 아벨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미 가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얼굴이 붉어졌다. 삐졌다는 얘기는 뭐죠? 원망하고 이 얘기는 뭐죠?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기준이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있는 거죠. 내 생각에 있는 거죠. 내 경험에 있는 거죠. 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담의 후회라는 증명인 겁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그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 그건 당신은 하세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 다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저 하늘에 계시니까 세상 물절 모르셔서 그러는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 다 망해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속마음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가인처럼 뭐예요? 당신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죠. 당신보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왕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한테 무릎 꿇으세요.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인의 태도였다면 아벨은 하나님께만 이제 의지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할 때 에녹 때에 바로 유다서를 봤죠, 우리가. 그래서 에녹은 예언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지 말씀을 떠난 믿음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약속을 떠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린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지 내 무엇인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눈물 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무미건조할지라도 약속이 믿어진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그거를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렸고 에녹은 300세가 되어 무드셀라가 나고 그때 동행으로 확 자신의 삶을 개혁한단 말이에요. 그 개혁한 시점이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창을 던지는 자, 그 무드셀라가 무너지면 그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거 개념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 따져요. 969살을 살았는데 정말 무드셀라가 죽은 969살 때 죽은 그 해에 뭐가 일어났다. 진짜로 무드셀라 무너지니까 홍수 심판이 몰려오는 걸 우리가 다 더하기 하면서 우리가 따져본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에녹은 믿음이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주는 언약이다. 이 개념을. 그럼 어떤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는 그 믿음은 더 하나 크게 뭐죠? 말씀을 듣죠. 대놓고. 그런데 노아가 그러면 어떻게 믿었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다 빠져 죽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게 하고 방주를 타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뭐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의인 칭호를 받을까? 의인이에요, 의인. 그죠?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 언약. 이 창세기 15장이 바로 은혜 언약임을 증명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은 아담이 뭔가 잘했을 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걸 먹고 죽어버려야 될 운명에 처한 아담에게 주신 언약.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죠. 그죠? 조건이 없어요. 죽어 마땅한 아담인데 하나님이 뭐요? 은혜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노아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은혜로 노아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었으며, 그리고 그 의인된 노아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방주를 지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뭔가를 누굴 통해서 설명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동부 요즘에 설교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야곱까지 갔어요. 야곱까지 갔는데 아이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요걸 다 설명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주일학교 때 듣는 설교예요, 이게 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는 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있을 때 신비주의에 빠졌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뭘 경험하고 이게 다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은혜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뭐냐, 말씀적인 은혜가 뭐냐.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다 은혜죠.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지 그래서 우린 나누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나눠요. 자, 그러면 구원 얻는 데는 당연히 특별 은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특별하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신 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달신을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짐 싸들고 석가처럼 뭔가 보리수, 그죠? 가갖고 이제 내가 고행과 고뇌를 통하여 해탈의 경지에 가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진리를 찾아 내가 떠나야겠다라고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달신을 숭배하며 그 세상에 젖어 살고 있었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다름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항상 큰 일을 하실 때는 기도 먼저 하시거든요. 밤이 왔도록 기도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사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오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제자들이 먼저 쫄래쫄래 와가지고 나 저기 주님 따를게요 온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은 그렇게 찾아오는 애들이 있었어. 그럼 예수님 다 어떻게 해요? 니 저기 전 재산 다 버리고 저기 전 재산 다 가는 자에 나눠줘. 그리고 시무룩하게 돌아가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럴듯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다, 그리고 뭐요?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제자들, 어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먼저 찾아가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주권적으로 좀 이 주권이 달려있다는 거야. 그죠?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9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를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를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철저하게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지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나 친구한테 내가 먼저 교회 가자고 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선택하면 인생 사는 것 같은데 중대한 부분은 다 우리의 선택이 없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 우리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또 저 조선시대 때 태어나면 우리는 그런 친구도 만나지 못할 뿐더러 그 친구가 있었더라도 복음을 몰랐을 거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그 가정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하나도 아니에요. 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를 만난 것도 내가 만난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언젠간 걔를 만나야지 라고 의도해서 만난 게 아니라고요. 어쩌다 보니 만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적인 어떤 그 주권 아래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와 그런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 은혜란 뭐냐? 은혜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라고 말씀을 하는 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은혜란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는 게 은혜라고. 그죠? 즉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숭배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두 번 찾아오세요.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는 건요, 하란에 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오신 건 어디 써 있냐면 스데반의 설교에 써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떠나라 했다 이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어디까지밖에 안 가냐면 쭉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사실 어디요? 가나안이죠? 그 지도를 보시면 요 가나안까지 와야 돼요. 여기서 쭉 와서 이제 사해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홍해가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좋겠죠. 여기 다 사막이에요. 못 가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와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멈추냐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하란. 그때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것도 아니죠. 누구랑 같이 갔어요? 아버지 데라랑 같이 갔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결정이 굉장히 크게 결정됐다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은 끌려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하란에 와서 하나님은 누구를 데려가시냐면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죠? 하란에 멈추어서 잠깐 머물러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그 데라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우리 그 11장 그 32절부터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죠.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장수는 우리가 나눈 거예요. 원래 이게 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하란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고 여호와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을 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어디도 떠나야 돼요. 아버지 집도 떠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언제 이미 얘기했다고 스데반은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아직 어디에 있는 거야?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란이 어떤 곳이냐면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뭐 어디인들 뭐 우상 숭배하는 데지 뭐. 그죠? 하나님 숭배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우상 숭배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런 뉘앙스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이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너 소돔에 나오라고, 그거 멸망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 그 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우리 다 볼 테지만 롯이 뭐라고 하냐면 산까지는 못 가겠고 저기 소할 땅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꼼수예요. 꼼수. 소할 땅은 어떤 곳이냐면 소돔과 방불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신용을 하는데 그
우루나 소돔에서 누렸던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가는 긴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그런 비스무리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술을 끊어. 예, 내가 술은 끊겠습니다 해놓는데 비스무리한 담배는 내가 뭐 괜찮겠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뭔가를 끊임없이 막 물고 늘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롯 아내가 끊임없이 계속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된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산뜻하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때 두 번째 나타나서 드디어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세 가지 약속이라고 우리는 분명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시 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뭘 약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했죠. 그 땅은 당연히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물론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는 당연히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줄 거라고 약속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씨부의 복을 주겠다. 그죠? 너의 씨를 창대하게 해줄게. 자손이 많게 해줄게. 그죠? 그래서 씨의 복을 주겠다. 자손에 대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저주할 거야. 이게 뭐죠?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땅에서 너희가 그 씨가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겠죠. 사실은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최초의 아담에게 한 약속과 비슷해요. 5가지 축복을 하죠. 인간에게 5가지 축복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원래 에덴 동산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얘기 뭐죠? 씨를 주신 거죠. 게다가 정복하고 다스려. 이 얘기 뭐? 내가 너에게 왕권 주마.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 다 네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해줄게. 이게 사실은 아담에게 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다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뭘 잃어버리고 신라곤 됐잖아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 땅 잃어버리고 또 우리는 뭐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 스스로 보호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면도 이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인이 나 죽임 당할까 봐 겁난다. 그래서 성싼 거예요. 얘가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가인아,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내가 저주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줬으나 가인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가인의 반열이 행했던 거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 그 언약의 자손은 뭐냐면 내가 그 땅을 줄 거고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거다. 이 얘기 뭐예요? 평화를 주겠다.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전쟁이나 살육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만들어 줄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너를 복 주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철저하게 네 편이 되어 내가 싸울게. 이게 복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복. 이거 보면 또 사실은 이게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자, 우리로 말하면 이 땅은 이제 제자들은 이제 궁극적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게 됐죠.
사실 아브라함도요,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을 줬지만 가나안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진짜 본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 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궁극적인 성취는 뭐냐면 바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러 오신 거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러 오신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좌 위에 앉게 해줄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을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의 씨가 땅에 썩어져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하는 거거든요.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씨의 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그 씨의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자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제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제라가 뭐예요? 후손, 자손이라고도 쓰고 씨라고도 쓰고 아들이라고도 써요. 물론 아들 뭐 이런 거 다른 말도 있지만 이게 다 포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들에게 약속할 때 보면 다 내가 너에게 씨 줄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구체화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씨 줄게, 자손 줄게 계속 약속해요. 그 씨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고? 이삭이어야 되고, 이삭에게는 또 뭐라고요? 에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어야 되고, 또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일이 아니라 누구여야 되고? 이삭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여야 되고, 끊임없이 씨를 약속한다고.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에 있는 다윗도 좀 봤지만,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약속, 그 씨가, 그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씨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자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자손이 복수예요? 모르죠. 우리나라는 이래서 애매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이게 뭐 복합 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가구 하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애매한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복수 단수가 철저해요. 다 복수 단수가 다,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는 다 단수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자, 먼저는 우리 갈라디아 3장 우리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노아가 의인 됐잖아요. 그죠? 은혜로. 그럼 그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설명하죠. 창세기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대요? 아브라함한테 뭘 전하셨대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넘쳐나는 겁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래? 복음이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왜 복음일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너를 통하여 시작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로 전파되는 거예요?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씨에 대한, 이게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에게 준 그 씨로 말미암아거든요. 그래서 그 씨가 더 구체화돼요. 나중에 보면 재밌어요. 그걸 우리가 읽어보면 나중에 이게 씨가 뭐지? 그래서 이제 막
그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할례를 받게 하고 뭐 그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그리고 22장에 이삭 바치는 장면에서는 더 구체화되죠. 그 씨가 뭐 할지를.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뭔데? 이거를 16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어떤 3장 16절은 의도치 않게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줄게 한 거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뭘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렇게 약속했는데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도요 여러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 문화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 깨뜨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떠지면서부터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 모든 구약이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를 가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가보시죠. 이건 사실은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그 기록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확신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좀 믿는데요. 다 간증적인 메시지예요. 이 사도 바울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그 3장 보시죠. 3장. 고린도후서 3장 12절. 지금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 새 언약의 일꾼과 지금 비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거죠.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자, 15절 뭐가 다르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그냥 유대인들이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뭔가 더 쉬운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야. 근데 언젠가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될 거야. 근데 그건 누가 벗기는 거야? 그리스도가 벗기는 거다. 그 예수님 만나면 벗겨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말을 하기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 특별히 모세 오경을 비롯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뭘 덮었어요?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떻게 되면, 주께로 돌아가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그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가 있다. 누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약을 볼 때 우리를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얽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하나님인 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막 두려운 하나님, 정말 심각한 하나님,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못 보고 있는 거야. 우리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건을 예수님께 돌아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구약을 보니까 그 구약 속에서 뭘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을 뿐인데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지더라.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봐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은혜가 뭔지, 지금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 우리는 그냥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삶이 변해요. 희한하죠? 우리는 그냥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화하여져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했던 게 절제되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 평생을 걸쳐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숭배했던 것처럼, 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셔서 땅과 씨에 대한 복을 주셨는데, 그 씨가 누구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씨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짜 약속된 그리스도가 뭘 하시는 분인지,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된 거예요. 나중에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 씨가 뭐 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 임마누엘 이런 얘기들도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복 주는 자가 복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니까? 그거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씨를 주시며 세 번째는 복을 주세요. 뭐죠? 너와 함께 할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땅과 씨와 복, 이 세 가지 약속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요, 야곱이요, 베델에서 꿈을 꾸거든요. 하늘의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또 이거예요. 땅 15.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약속 그대로 반복합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궁극적인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란, 첫 번째, 은혜란 뭐라고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게 은혜죠. 그리고 꾸역꾸역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12장 1절에 12장에 보면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벨도 처음부터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 에녹도 300세 때 뭔가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지금 뭘 다 가지고 왔어요?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 왔죠? 어쨌든 거기 하란은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갈대아 우르 문명의 중심지였다니까요. 3층 집 있고 수세식 화장실. 그럼 가나안 땅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야, 나 지금 굉장히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 얼마나 더 좋은 땅으로 가겠냐고. 그죠? 근데 그 땅에 딱 왔더니, 게다가 하란에서 돈도 많이 모았어. 그지? 근데 모든 소유를 갖고 이제는 내가 이 투자 자금 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똥덩어리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왔더니 제일 먼저 막다뜨리는 게 뭐냐면 흉년이에요.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아직 흉년 좀 이따 얘기하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요 계속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반복되면 나중에 야곱에게서 반복이 됩니다. 야곱이 사실은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모든 소유를 갖고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가요. 나중에 야곱도 아버지 하란, 그 삼촌네 집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죠? 아니죠. 저기 어디로 갑니까? 삼촌네 저기 까먹었다. 밧단 아람으로 가죠. 그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삼촌네 라반네 집에 있다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또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들을 가지고 나중에 10가지 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요 좀 이따가 이제 애굽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출애굽을 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1차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누가 고스란히 사는 거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인생을 누가 사시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사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이 큰 그림을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어쨌든 지금 요 과정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뭘 쌌어요? 이게 언약의 반열의 특징이죠. 아벨이죠. 아벨의 모습이 여기 보이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디에다가? 자,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 땅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처음에는 어디서 쌓는? 세겜에서 쌓는 거예요. 세겜 상수리 나무. 왜 상수리 나무일까요?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를 하는 중심 지역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왜 이렇게 옛날 동네들 가면 얻다가 막 이렇게 막 뭘 매달아요. 돼지머리 얻다 놓고 제사 드려요. 큰 나무 밑에서 꼭 제사하죠. 왜?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번영의 상징. 그렇죠. 막 빽빽 마른 그 나무에서 막 하겠어요? 아니면 뭐 풍요롭고 막 보기도 좋은 나무에서 하겠어요?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사실은 세겜 땅이 그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푸른 나무가 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뭔가 번영을 숭배했던 바알 숭배 중심지예요. 근데 그곳에 뭐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 이게 아브라함을 보신 목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그 땅에, 그것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죠?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어? 성자 예수님이 부속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고 꼭 마지막에 마무리, 성부 하나님 우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장 12절에 너희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14절에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뭘 회복하는 거예요? 그 나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의 마음, 그 혼란한 그 성 가운데 그 중심 지역에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자. 아벨처럼 제단을 쌓는 자. 그죠? 좀 더 나가서 8절에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새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앞에 이야기가 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싹 집중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음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이 그 앞에 걸 설명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유기체적 성경은 앞에 거를 잘 따라오시면 여기서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는 하나씩 장착해 가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확장해 가는 거. 이게 원래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10절에 뭐가 왔대요? 기근.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음을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하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근데 인생이 흉년이 왔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아니,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았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얼마나 더 잘 될 줄 알았냐고요. 근데 하나님 믿고 왔더니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줬잖아. 내가 예배도 드려줬는데 뭐가 와요, 내 인생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요? 가나안 땅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혼돈하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야. 뭐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셉이 있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가는 거랑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대로 누가 사는 거예요? 야곱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애굽에 갔는데요. 거기서 또 하는 짓이 뭐예요?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60세가 넘었는데, 그죠? 굉장히 이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 정도로 이뻤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됐냐면, 내가 들어가면 나를 죽이고 내 사랑하는 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데 어차피 죽을 거면 죽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되니까 내 누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속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뺏겨요. 누구한테? 파라오한테 아내를 뺏겨버린다고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세 가지를 다 버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땅 버렸죠?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은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면 뭘 숭배하는 곳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뭐가 달라요?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씨를 버렸죠? 누구 팔아버렸어요?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돼요. 하갈이고 뭐고 아무도 안 돼요. 반드시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난 자만이 네 씨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사라를 팔아버려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씨를 팔아버린 거죠. 세 번째, 복도 팔아버렸죠? 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자를 복 줄 거야. 이게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인 사라를 팔아버렸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야. 제가 가끔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완독했던 첫 번째 책이 소설책인데 남자의 향기. 혁수라고 하는 애가 은혜라는 여자아이를 사랑하는데 나중에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쳐 사랑하는 이게 사랑이구나.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표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신앙이었다. 딱 그때 그게 막 와 이게 사랑이구나 막 와. 근데 지금 내가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죠. 자, 어쨌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걸 사랑의 고상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이 자기 살으려고 누구 팔아버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시험 들죠. 이거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아브라함 욕할 만해요? 우리가 다 이래요. 우리가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다 버리고 도망갈 놈들이에요. 누구처럼? 12 제자들처럼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요,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했던 베드로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무슨 군사들이 와갖고 베드로한테 너 저기 예수 따라다니지 그랬더니 그런 것도 아니라 조그만 소녀가, 여자애가 너 그쪽 도당이라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럼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수지자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막 감격하며 무슨 막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말하지만 좋을 때나 그러지.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땅을 버려버리고 씨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개차반처럼 여겨버리는 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은혜의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세 번째는 언약을 믿지 못하고 개차반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누구 편을 드세요? 참 파라오 좀 딱하지 않아요? 속임당해.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 꿈에 나타나고 너 죽을래? 너 누구 아는 줄 알아? 그 파라오가 깜짝 놀라고 너 나 죽을 뻔했잖아. 너 때문에. 너 왜 속였어? 야 빨리 금은보고 갖고 와. 빨리 줘서 보내라. 그 파라오 죽을 뻔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괜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우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화근의 덩어리가 돼버렸어 얘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은, 사명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화근 덩어리라고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멋지게 표현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기밖에 더 하겠니. 채이는 거예요. 뭔 소용이 있냐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개차반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다시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누굴 돌려받게 하죠? 사라를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면서